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 하루 편히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벌써 월요일날 아침 12월 21일 이 월요일날 아침에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채워주신 은총을 경험하고 또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전인적인 승리의 8번째 시간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사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대부분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고 또 돈 많이 벌어서 풍요로운 삶, 풍족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을 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가장 인생의 목표가 됐죠.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권력을 취한다거나 명예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저 쉬운 게 돈 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분명한 목적도 없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자식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죠. 간혹 보면 남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봉사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봉사도 일종의 중독 같은 면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봉사하러 간다 그러면 피곤하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봉사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사상, 어떤 생각을 위해서 살아가죠. 정말 19세기, 20세기 초에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또는 여러 가지 자본주의, 또는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여러 가지 이즘이라고 하는 뒤에 그 주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시대에 따라 계속 흘러가고 바뀌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주의에, 반공주의,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 또는 민주주의, 이런 주의에 완전히 몰입이 돼가지고 그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을 하고, 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심지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는, 국가가 생명을 빼앗기도 하는 이와 같은 일들도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어떤 주장과 주의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애를 바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또한 짧게는 33년밖에는 못 사신 삶을 살았는데, 그것도 30년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냥 동네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목수의 삶이었고, 3년 또는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시간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간이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주에 성탄절이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어린 아이로서 아주 갓난 아이로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까지 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갈라디아 4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방법과 목적 그리고 삶을 얘기하고 있죠. 방법은 여자에게서 났다. 사람의 몸을 빌어서 난 사람이었다. 육신을 갖고 온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 아래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는가? 왜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는가?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큰 역할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로서 태어나지 그냥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도 아주 열악한 곳인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불과 33년 만에 세상을 떠나는 일을 하셨는가 하는데 그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살게 하신 목적, 권력자로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떤 율법 아래서 율법의 억눌림 속에서 살았던 목적, 그리고 또 율법의 억눌림 밑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셔서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필이면 율법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율법 아래 살면서 율법의 한계와 폐해와 율법의 문제점을 많이 깨달으셨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표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했는데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라고 오셨다고 그래요. 율법의 저주, 이 율법을 저주로 보는 겁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을 하죠.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근데 이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란 말을 할 때 그 법은 어떤 뉘앙스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법을 잘 지킨다고 칭찬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법을 잘 지킨다고 어떤 상급을 주거나 또는 어떤 훈장을 주거나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징벌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칭찬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은 상금을 줍니다. 그런 게 없잖아요. 교통법규는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때리고 심지어는 술 먹고 계속 운전을 하면은 감옥에 가둬서 차를 다 빼앗고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이지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산다는 것, 살법 아래 산다는 것은 법이 보호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법의 보호를 우리가 얼마나 받겠습니까?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눈앞에 닥친 폭력적인 일에 노출될 때 너 이렇게 나를 때리면 너 징역 10년이야. 너 나를 이렇게 상해하면은 감옥 갈 줄 알아? 아무리 그렇게 소리 지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법은 결국은 축복이 아니라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면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처음 이렇게 율법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어느 인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또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기게 되는 거니까 인간은 한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율법 아래 살았던 큰아들과 은혜 아래 살았던 둘째 아들이 상당히 비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아들은 계속 법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으니까 당연히 나에게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돈 달라고 그랬고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도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해서 돌아옵니다. 이 아버지는 그것을 기쁘게 또 받아주죠. 이게 바로 은혜의 지배입니다.
은혜의 자녀입니다. 율법의 자녀가 될 거냐, 은혜의 자녀가 될 거냐. 결국 율법의 자녀는 잘하면은 잘한던 대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왜 대가를 안 주는 거야 라고 불평 불만을 들어오게 될 것이고, 잘못했다면 그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은혜의 자녀는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오늘 선언적인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말씀을 잠깐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이 땅에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들은 없다. 사람은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인간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었죠. 사탄에 의해서 상처받았지만, 사탄이 또 그를 질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결국은 사탄을 심판하실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인간을 구원하게 오셨고 구원의 구세주로 오셨죠. 인간의 심판주지만 또 예수님이 당시는 중죄인으로 이 재판 법정으로 끌려다녀서 고통당하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지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셨고, 영광의 왕이지만 가시면류관이 썼고, 이 세상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계셨지만은 이 땅에서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게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항상 우리를 승리로 이끌며 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서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강구하고 나옵기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지배를 받아 은혜 속에 승리하며 은혜 속에 감사와 감격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미랄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속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